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여러분들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브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중 들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들으라면 아합 왕이에요. 오늘 나오는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라고 할까요? 히스기야 왕의 다음 세대 므낫세 55년간 통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에 누가 가장 악하고 선한 왕인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대에 가장 안 좋은 대통령이 누구일까?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좀 그렇죠. 모든 날 역사가 얘기를 해요. 항상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악한 왕이 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왕일수록 선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악하고 패역했어요. 그런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야라는 특출한 선지자를 세우셔요.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나신 분이었어요. 이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죠. 그래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얘기해요. 앞으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가 안 와.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피하라. 너는 사르밧 가문의 집에서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니까 가뭄을 다 피해서 나갈 수 있어요. 3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딱 찾아가니까 이제는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신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대결해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1명과 그들끼리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대결하는데 그것을 이기고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겨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들었던 모든 것이 막 산천이 다 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가 얼마나 그 역사를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백성들이 죽었다가 다 살아나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뭐야? 이세벨이
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렸는데 그 대접이 돌아온 것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백성들이 살고 죽고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정권 권자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반대만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독재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와요. 브엘세바를 지나서 저 광야로, 남쪽 광야로 끄트머리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혼자 흐느껴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 대접이에요? 칭찬은커녕 나를 죽이라고 하니 나는 이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로 끝납니다.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 다 죽였으니, 그리고 비가 왔으니 나 죽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큰 역사를 하면 죽이지 않고 이렇게 그 궁지에 몰리지 않고 영광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10가지 쟁을 들여서 쫙 이끌어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멋있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멋있었어요. 나는 이게 뭡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 이름도 로뎀나무라는 카페가 많아요. 로뎀나무라는 게 참 유명하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그늘이 되어주는 그 로뎀나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로뎀나무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19자죠.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이 말씀이 나와. 그래서 하도 난도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외운 거예요. 야,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지 로뎀나무. 너무 이정표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로뎀나무를 딱 읽으면서 내 마음에 크게 온 사건이 있었어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에 있을 때 궁동에 교회를 졌어요. 10억 들여서 교회를 졌는데 그 앞에 빈터가 있었어요. 충남대학교 쪽문이라 학생들이 궁동 입구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요. 그 주인이 건물을 짓기 전에 빈터니까 깡패한테 임대를 줬어. 야구장을 임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야구장으로 알루미늄 바따로 두드려 갈기니까 얼마나 소리가 땅땅 나든지 소리가 클수록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뒤지게 그냥 힘들어. 잠을 못 자. 4층 건물에는 4층 꼭대기에는 원룸을 쫙 져서 선교사님들 숙소로 해놨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잠을 못 자네. 이쪽 남쪽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남쪽으로 해드렸는데 남쪽에 그게 있네. 아, 또 2층, 3층, 4층 전부 다 쓰도록 못해. 그러니까 2층에도 홀이 있는데 남쪽에 있지 않고 올챙이처럼 북쪽으로 전부 다 모여서 그쪽에서만 있어. 옹기종기. 전부 다 분위기가 다 쫄아들어요. 그때 내가 서울에 있었어요. 주일마다 내려가는 거야. 토요일마다 딱 내려와 보니까 그 모습이야. 큰일 났어.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다 모이시라고 회의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 불법적인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되겠냐? 이 이웃들도, 하숙집들도 알고 보니까 하숙집 애들이 다 도망가더라. 시끄럽다고, 잠을 못 잔다고. 이거는 이렇게 피해보는 거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뭐든 교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에다 구청에다 고발하고 이거 빨리 특단을 조치합시다. 그러니까 쭈삣쭈삣하고 사람들이 못하네. 저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쭉 수행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구청에서 이 깡패가 그때 송석찬 국회의원인데 자기 후배라고 벌금형으로 딱 했어. 벌금형으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성화 되는 거예요. 벌금만 내면 되는 게 돈벌이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그 사무장 있잖아요. 딱 얘기 듣더니 여기 왔다고 말하지 말해. 자기 후배래 그 사람 깡패가. 왜 사무장들이 깡패들이잖아요. 오지 하지 말고 하나 힌트만 줄게. 거기에 대학생들 모임이니까 법과 나온 애들 있지. 법대 나온 애들. 걔들한테 건축법을 자세히 한번 연구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거만 보고 그럼 거기 답이 있어 그러더라고. 그러나 여기 왔다고 하지 마.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야 너네 다 모여. 전부 다 뒤져. 육법 써서 죽어. 찾아. 그러니까 그들이 건축법을 막 몇 명이서 막 찾아오더니 목사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래 딱 보니까 불법 건축물일 경우 지자체 장은 수도와 전기를 끊으라고 그 산하기관에 끊으라고 명령하면 끊어야 한다. 이게 나와. 야 이게 전기 끊으면 되잖아요. 그래 한전에다가 공문 보내라고 건축과에 가가지고 공문 보내세요. 이게 있는데 벌금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공문을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전기 한전에서 와서 전기를 끊으려고 딱 했는데 이놈이 또 깡패니까 야구 받다 들고 막 죽인다고 막 쫓아오니까 도망갈 거 아니야 한전 직원들.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새벽에 알아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새벽 4시, 3시, 4시에는 안 하더래.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전봇대 올라가서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음날부터 썰러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서점하고 있었잖아요. 유성여고. 난 서울에 있을 때요. 30대 초반.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 나 죽인대. 리베라 사건에 리베라 살인사건 났었을 때 그때 그 깡패들 풀었다나 어쩌다나. 내 친구 부동산 하는 친구가 막 야 너 찾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할 때까지는 신났는데 딱 물어뜨리고 나니까 이놈이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똥파부를 질른다는 둥 막 포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운 거야. 엘리야의 심정이야. 야 역사할 때는 신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쫄아. 야 내가 선글라스 끼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다니까 맨날 막 두려운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그때 힘들었던 거야. 그래 로뎀나무가 내 마음에 팍 꽂힌 거야. 야 진짜 엘리야의 심정 내 심정이구나. 엘리야도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죽일 때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끝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나에게도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센터에 딱 가면 지하실에서 숨어서 나오도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일용할 양식 말씀이 딱 있는데 아하시아 왕 그 뒤에 로뎀나무 다음 장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방 블레셋에 가서 이단한테 물어보래. 저 이방 신한테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라. 내가 낫겠는가.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 왕이 이방 신한테 물어보느냐고. 그러면서 책망한다고. 당신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죽이려고 또 그래요. 그때 엘리야는 산 위에 딱 있었는데 50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1차 보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데 벼락이 때려서 싹 죽어버려요. 두 번째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또 잡으러 왔어. 왕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런데 또 그들이 딱 싹 죽어. 세 번째 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와서 내려가가지고 그 일을 다 처리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위로가 돼서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두려움이요 영으로 업습해 와요. 어둠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꼼짝 못해요. 엘리야가 여기서 두려움에 확 쩔어 있었어. 어떻게 할 줄은 몰랐던 그 심정. 여러분들도 그럼 이해할 거예요. 뭔가 일할 때는 신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폭풍이 너무 셀 때. 이렇게 엘리야가 거기서 로뎀나무에서 있다가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시고 그를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가 갈 길을 너 갈 곳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40일 40주야로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딱 가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싹 그냥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바람이 쫙 불면서 거기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 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나 보다. 거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 세 번째는 불이 확 지나가. 야, 그러면 불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안 나타나. 그 후에 네 번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로 입구에서 섬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여기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나 두렵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나라의 아합 왕한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실 계획을 말하에 알려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무엇을 해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는 죽는 게 아니다. 너 할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시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브을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세 가지 미션을 딱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라. 아니 이스라엘의 근처에 있는 아람이 큰 나라가 있어요. 그 왕도 엘리야도로 기름 부으래. 아니 나같이 작은 자가 뭐요? 주변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손을 대시네. 그리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래. 지금은 아합 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반역하라는 말인가? 반역이잖아요. 예후는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강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유명한 장관이야. 군대 장관이니까 이 사람한테 기름 부으래. 그래 반역하라는 이런 거래. 이걸 어떻게 해? 하여튼 어쨌든 이 얘기 들었어. 세 번째 미션에 이제는 너는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그를 선지자가 되게끔 기름 부어라. 요 세 번째까지 딱 했어요. 1, 2, 3 미션을 줬어요. 이세벨도 피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벌벌 떨었던 자신에게 이제는 더욱 큰 이방 나라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고 이제는 이걸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네. 역사의 주관자가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아합과 이세벨이 역사의 주관자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국제정세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 세계의 각 나라의 실제 통치자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세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인 것 같죠?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떠나는 지구를 떠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나라에 어떻게 살아요? 요즘의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정부하에서도 소망이 있고 버틸 수 있어요. 북한에요.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있어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소망을 갖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김정은이가 아니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나라도 이 시대 정치인들을 보면 소망이 없을 때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 잘하는 자들이 무도하게 헌법도 무시하면서 그들이 숫자만 믿고 나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치도 소망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세울 사람을 세워주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 북이스라엘에 7천 명의 의인들이 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단지 나타나지 아니할 뿐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천 명의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만일에 7천 명이었고 엘리야 혼자라면 의인 한 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이 있었으면 내가 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혼자라면 당연히 북이스라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갈배상 그런 것도 없었어요. 7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의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맞은 대통령들을 그때 세워주시고 피해갈 길을 만들어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기가 죽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아람의 통치자들을 세우는 일과 엘리야 다음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사회로 말해주고 그에게 후계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켰죠. 엘리야는 아합의 학정과 이세벨의 우상숭배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과 폭정에 울부짖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선지자였어요. 이제 그 선지자의 역할을 엘리야로 역할을 훌륭히 다했으나 이제는 다음에 큰 나의 뜻을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의 뜻, 이제는 후계자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이 후계자까지 친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후계자가 없을 때, 그가 죽을 때요, 큰 혼란이 와요. 여호수아는요, 다음에 후계자가 없이 사사시대로 들어갔죠. 모세는 후계자가 여호수아가였죠. 그러니까 혼란이 없이 쫙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정복했죠. 가나안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다음에 후계자를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400년간의 큰 혼란기가 와요. 나라가 어려울 때 훌륭한 사사가 나오면 그 사사가 나라를 구출해주고, 나라를 구출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토탄에 빠지면 또 사사를 또 보내서 또 구출해주고, 이거를 수십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는요, 좋았다가 죽었다가 좋았다가 죽었다 계속 이런 시대였죠. 그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주고 잘 될만 하면 또 하나님 은혜를 까먹고 또 죽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상태에서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적인 신앙생활 있죠. 뭐냐면 그게 잘 될 때는, 은혜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따르고 이렇게 잘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푹 꺼지고 죽쓰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별거 다 찾다가, 그래서 갱신이 끌어올려라. 이제 올라가. 또 잘 돼서 해결되면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언제 예수님 내가 찾았네, 지나냥 자기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또 하다가 또 마귀에게 또 사로잡혀서 또 죽쓰는 거야. 이게 사사시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게 아니에요. 롤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가요. 우리가 하는 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요, 모든 일을 쫙 위로 올라가야지. 우리가 롤링 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사사시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여 주님께로 나오면 그때 다행인데, 주님께로 못 나오면 그거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매일 꾸준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라고, 기도생활 하라고. 기도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롤링 안 타요. 쫙 올라가요. 근데 기도생활을 주일 예배만 딸랑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롤링 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시간을 꼭 맞춰서 택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분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물어볼 때는요, 롤링 안 타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3가지 미션을 받았죠. 이제 둘째로 엘리야가 즉각 순종하여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딱 듣자마자 브엘세바 저쪽 그 아래 호렙산에서부터 북쪽 끝부분에 갈릴리 밑에 있는 엘리사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엘리사의 집으로 간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브엘사바 그 아래에 있는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엘리가 사는 엘리사의 동네를 갔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엘리사의 가정은요, 부유한 집임을 알 수 있어요. 밭을 가는데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어. 한 겨리 하면 2마리가 소를 가는 거예요. 2마리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쟁기를 이제 가운데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이 없으면 한 마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가 끌잖아요. 근데 비탈이나 돌이 많은 데는 2마리가 끌어야지 이게 움직여요. 하도 힘이 거칠으니까. 이 당시는 우리나라 노루는 한 마리가 끌잖아요. 이게 수렁이고 그러니까 부드러우니까 한 마리가 되는데, 돌이 많은 데는 2마리가 끌어야 돼. 그게 12겨리요. 그러니까 24마리 소가 끄는 밭이 있을 정도니까 부자였어. 24명의 종도, 그러니까 12명의 종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엘리사는 마지막 12번째 겨리소로 쟁기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길가죠. 맨 가해 쪽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고 나왔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겉옷, 선지자의 겉옷을 딱 걸쳐 줬어요. 이 겉옷을 걸쳐 줬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임한 선지자의 옷을 말해요. 그것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 뜻이죠. 민수기에도 아론이 죽었어요. 123살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딱 죽으니까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기름 부음 받은 옷을 그 아들 엘리에셀에게 딱 바꿔줘요. 입혀주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은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죠.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의 모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걸쳐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걸쳐주셨어요. 직분에 따라 나는 목사의 옷을 걸쳐줬고,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자의 옷을 걸쳐줬고, 예언자의 옷을 걸쳐줬고, 다 신분에 맞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옷을 걸쳐줬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걸쳐준 것 같은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세상 일을 하는 옷이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옷을 안 입었나? 옷을 안 입었으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맞는 옷은 어떤 옷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세요.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게끔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미리 엘리야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장래일을 얘기해 주듯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시죠. 엘리야에게도 장래일을 알려주듯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엘리야처럼 나이가 들어서 소천하기 전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를 대신하여 전도를 하는 후임자는 누가 될까? 내 후임자, 우리 교회의 후임자는 누가 될까? 이런 것도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를 세워야 돼요.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기름 부음 받은 복음의 옷을 걸쳐줬어요. 광야를 거쳐서 지나가면서 걸쳐줬죠. 그러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기름 부음 받은 옷을 걸쳐줘요. 바울도요,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의 옷을 걸쳐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 최고의 옷은 복음 전하는 옷을 걸쳐주는 게 최고의 옷이에요. 이제는 내가 복음의 옷을 걸쳐줘야 할 차례가 온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복음의 기름 부음 받은 옷을 걸쳐줄 복음 전도 대상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이 시대에 아이 낳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이제는 교회가 전도하면서 새로 오는 사람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의의 옷, 복음의 옷을 입혀서 딛고 왔을 때 그가 새롭게 태어난 아이요. 그러면 온 교회가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는 있어도 영적인 복음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면 슬픈 거예요. 전에는 영적인 복음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되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는 그 옷을 다시금 입어야지 돼요. 계속 복음의 옷을 입혀주는 영적인 후계자가 많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장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복음에 있어서 나로 인해서 복음 전을 한 명도 못했어. 그걸 뭐라 하냐면 막내죠. 막내, 영적인 막내. 영적인 막내는 그 밑에 동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요, 내 밑에 동생들 막 나오는 것이 영적인 장자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장자 되기를 원해요? 막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의 영적인 동생들이 줄줄 나오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영적인 장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로 특별 우대해요. 직급으로 우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따로 별도로 모아서 잔치를 해줘요.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영들과.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따로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계속 그들을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그 사람은 장자예요. 내 밑에 동생만 있으면 장자지. 그러나 우리가 막내라면 영적인 후계자가 없는 거죠. 그들은 대가 끊긴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천국 가서도 기쁨은 있지만 기쁨이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축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놓고 창세기 1장 28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동생들을 많이 복음의 옷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복음의 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성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장자들의 모임의 두란노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옷을 입혀줘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사명이죠.
엘리야가 즉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전도자의 옷, 의유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도자의 옷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죠? 자자자자. 보세요. 전도자의 옷이 이게 요거를 입고 이제 다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요거 그동안 내가 이것을 입고 이제 죽동 뒷산 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돌아다니니까 맨 위에만 써 있어서 밑으로 내려서 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물망이 없는 거는 밑으로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이 의의 옷, 전도자의 옷을 입고 이제는 예수 믿어서 할 것도 없어요. 이 죽동천에 등산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입고 집게다면서 쓰레기 줍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인사해. 어머, 죽동 두라누깨가 어디 있어요? 묻는다니까.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산에 다니니까 사람들이 간혹가다 묻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동네도 돌아다니고 두세 명 모여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의의 옷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셔요. 초청에 반응하는 엘리사와 같은 자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세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청함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저를 따라 돌아다녀서 소 한 겨리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야, 엘리사는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순간 콜 딱 했어. 그냥 순간 말 듣자마자 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계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딱 갔다 와가지고 소 2마리를 산겨리를 잡아서 2마리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한 거예요. 그는요 부모가 부자이지만 그 상속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그는요 재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재산에 반응했으면 안 움직였겠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했어요. 그가 동네에서 부자로 있었으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경우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었겠죠. 거기서 엘리야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야의 청함에 순종했을 때 엘리사라는 거대한 족적을 남기는 선지자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자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넘치는 사람들이 돼요. 결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은 맡기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과감하게 버리시고 과감하게 투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엘리사와 같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제발 나를 끌어가 주세요. 나를 교회로 누가 인도 안 하나? 나 미치겠어요. 제발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디오 페네시 같은 사람이 있고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고,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간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겉옷을 걸쳐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그들도 그 배와 그물이 아까워서 따르지 못하였다면 역사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때 이처럼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경쟁이 벌어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쟁. 누가 또 돈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겨. 이 전쟁, 이런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탁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다 지켰냐? 다 지켰대, 율법. 그러면 너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재물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자가 됐어요. 만약에 그가 거기서 다 드리고 따랐더라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 같아. 제2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됐을 것 같아. 아깝잖아, 이 사람. 이런 자처럼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 자신이 있는 것을 못 놓아 천국을 잃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 인생이 아깝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많은 건축거리가 나오길 기도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엘리사가 소 한 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잔치를 했어요. 야, 잔치를 했어. 나는 그래서 왜 잔치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잔치 왜 했을까? 왜냐하면 그는요, 엘리야를 따라야 돼. 엘리야를 따라야 하는데 엘리야를 따르면 목숨도 걸 위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이세벨이 잡아 죽이러 다니잖아. 도망 다니잖아요.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엘리야를 따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는 단단히 결심하고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딱 해서 동네 사람한테 다 알리고, 초청해서 다 알리고, 나 이제부터는 딱 갑니다. 그 얘기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배수의 진을 치니까 거기서 힘들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 왜 하는지 알아요? 그냥 혼인신고만 슬쩍 해놓으면 되지. 그래서 살아면 되지. 왜 그러느냐 하면, 결혼식 하는 이유는 동네 사람 친인척한테 다 알려놓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혹시 싸우더라도 슬쩍 도망오지 않겠습니다. 도망오려면 쪽팔리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붙어 사는 거야. 결혼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여기서도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선지자의 옷을 입으라고 하면 과연 나는 엘리사처럼 결단하고 받겠는가?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죠. 이제는 전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교사의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이제는 여기서는 또 목사의 옷을 입으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7, 80년대는 목사 옷 서로 입으려고 신학대학이 꽉 찼어.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제 아무라니까 신학대학 서로 안 가려고 그래. 이럴 때는요,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면 죽음의 길 같아. 이런 옷을 입으라면 과연 입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어거지로는 맡기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 어려움도 있으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셔요. 그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자기 혼자만 구원의 옷만 입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내가 전도의 옷과 교사의 옷과 목사의 옷을 막 입고 돌아다니면요, 더 능력이 더 많아지고 더 큰 걸 체험하게 돼요. 이렇게 순종하여 전도하는 자들은 엘리사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엘리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더 큰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죽기 전에 네 소원을 말해봐, 딱 그랬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얘기하는데 멋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야, 따블로 달래.
그럼 엘리야가 야 이 새끼야 너 나보다 더 크면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콜 했어. 그것도 받았어. 자, 우리 교회 후임자는 나보다 영감이 10배 1000배 더하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요, 엘리야 때는 기적이 7번 나왔는데 엘리사 때는요 몇 번 나왔어요? 갑절이나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7번 나왔으니까 14번 나왔어요. 기적이 14번, 딱 2배요. 그래서 14번은 기적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엘리사한테 다 잡혔어. 엘리사의 말에 따라 정치를 해. 북이스라엘 그때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요 딱 보여. 하나님이 다 보여줘. 그래서 왕이시여 그쪽으로 오니까 거기에 방비하세요. 딱 하고 오는 걸 미리 막아버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다 되네. 그리고 불병거를 막 주워가지고 다 쫓아내기도 하고 엘리사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딱 했을 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뭐라고 하느냐, 호칭을 너무너무 멋있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밑에서 두 번째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엘리사를 죽기 전에 막 울면서 왕국에서 쫓아오는 게 엘리사가 아프다니까 와가지고 그 왕이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을 지킨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다.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예요. 이 정도로 능력이 충충했어요. 이는 엘리사가 기름 부음 선지자의 겉옷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를 과감하게 받으시는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해요. 은혜를 받고 싶으시죠? 기적 체험하고 싶으시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높이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겉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기적의 삶이 나타납니다. 간증거리가 쌓여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의 옷을 아까 보셨잖아요. 사실 이후로 엘리야에게 행한 기름 부음 사역을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가 나중에 2가지 미션을 해요.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더라고요.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는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엘리야가 죽은 후에, 소천한 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데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행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각오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둘을 꼽으라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꼽을 수 있죠. 그들은 왜 위대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절대로 그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어렵고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요. 이 고난은 나에게 영적인 근육이지. 상가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근육을 키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녁기도가 생겼어요. 저녁기도 매일 8시에 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냥 하는 거예요. 영적 근육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크신 역사 후에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시고 있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로 더 높이 앞으로만 달려갈 겁니다. 함께 이 사명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두란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엘리야를 볼 때 부럽기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의의 옷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나누어주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두란노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의 사람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받은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여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김혜구 집사님 친정 처갓집에 많이 아프셔서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이요. 오늘 오후 3시부터요. 시청역 그 앞에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입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해요.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 다 해요.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도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3시에 2시 한 반 정도에 시청으로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거기 가서 메시지 말씀도 듣고 거기에서 이 반대한다는 우리의 정확한 뜻을 같이 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악법들이 계속해서 제정되지 않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용 조끼도 만들었어요. 엘리야의 거두시고 기름 부음 받은 옷이에요. 매일 사라 사모님하고 우리 노집사 있어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 저녁기도 오시는 분인데 둘이는 매일 4시에 돌아요. 동네. 그냥 마스크 계속 그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은혜 집사님은 여기 노란색 제일 작은 거 박은혜 집사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입고 거기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름 자매님도 이제 이거 입고 돌아다니고 나는 이거 입고 막 나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주 무대를 이제 이 내과 있잖아요. 하천으로 이제 또 옮기려고 그래. 산에 있는 쓰레기 다 주웠어. 왜 이제 다 없어. 그래서 항상 산에 이렇게 갈 때 쓰레기 주웠을 때 산으로 직접 가면 빈통만 들고 다니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동네 한 바퀴를 돌으면 많이 나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산으로 가면 많이 주운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저 내강변에 하천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동서부터 유성여고까지 이렇게 다니면 요번 것은 그냥 두란노교회라니까 지족동에도 두란노교회 있어요. 이상 헷갈릴 것 같아서 죽동이라는 거 꼭 썼어. 아, 죽동 두란노교회구나. 그래서 죽동 두란노 인터넷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같이 입을 수 있길 기도해요. 자, 우리 기도 제목에 김순자 집사님 서울대병원에서 췌장 혹을 떼어냈어요. 암이 아니고 혹이 6cm 커 있었어요. 6cm 이 정도 크잖아. 그래서 1년 전부터 요거를 줄이려고 약을 먹었더니 요게 3cm 줄었는데 담낭 쪽으로 나쁜 게 또 돼 있었어. 그래서 그것까지 또 이제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수술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했어요. 지난주에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됐어요. 요번 주에 이제 퇴원할 거예요. 그래서 잘 완치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생명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길 기도해요. 윤석기 목사님 발목이 잘 완치되길 기도해요. 발목이 다 완치되면은 의의 옷을 입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튼튼한 발목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단계인데 이제부터는 종식만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해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화될 수 있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될 수 있길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